예, 반갑습니다. 9월 6일 월드 비전 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서 찬양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 힘을 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숲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의지하고 하지 않으며 오직 새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또 화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 감염자는 634만 2,744명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만 현재 12만 5,722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19만 1,35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좋은 백신 개발 소식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서 하루속히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서 또 예방접종이 되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서 백신 걸리지 않고 또 능히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사택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상 소개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는 동안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비로운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도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보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공산 세력과 악한 사탄의 세력과 손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불신 세력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와 많은 질병과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항력도 많이 아버지 증진되어서 신종 코로나 코비드-19에 걸리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빨리 좀 봉독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주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화상으로 예배하고 또한 저희들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 배 아뢰입니다. 오 자비로운 주님, 주의 권속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진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되어 번성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드디어 18장으로 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 짐승의 본성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7장, 18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서 18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6장의 내용은 7대접 심판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 추종자들,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이 7대접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그런 땅에서 숨어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향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호하시고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넷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다 16장에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접의 거의 대부분은 다 바로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인봉 심판이나 나팔 심판 이러한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심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 심판만큼은 순수하게 거의 대부분 바로 악한 사탄의 추동자, 짐승의 추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아주 그 전개 속도도 빠릅니다. 첫째 심판 끝나면 바로 둘째 심판으로 가고 또 이것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죠. 셋째, 넷째, 다섯째 심판이 있다 해서 첫째가 멈춰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막 종기도 생기고 아프고 바다 생물도 죽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 쌓이고 심판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제 끝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그리고 약 30km에 가까운 전후한 그러한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서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지진이 생겨서 전 세계에 많은 건물들이 막 그냥 박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집중적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은 이렇게 그들이 완전히 막 그냥 패망하는 이것으로 끝나면서 17장은 1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16장은 그래서 17장을 건너뛰어서 바로 18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막 무너지고 이런 막 우박이 30km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집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하늘나라에 승천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심판은 하늘나라에 있는 인류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1절에는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얼마나 그 천사의 영광이 큰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16장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30km의 전후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벌였던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다 막 그냥 다 죽거나 부상당하는 그런 처지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적으로 악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성에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이 이제 박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벨론에 귀신 들리고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스스로 높여서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행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주시고 아무리 열국을 다스리면서 자신만을 높였던 마치 과부가 되었는데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면서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칭하며 결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나는 애통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이 악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악한 사탄의 이 교만과 이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의 우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탄의 처소인 바벨론 성을 아주 박살을 내놓고 모였던 많은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였도다 성도들이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런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의 내용은 16장에서 큰 지진과 우박과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로 인하여서 아주 마귀의 세력이 박살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절에 하늘에 큰 권세의 천사가 내려왔고 만국이 무너졌고 만국의 왕과 함께 했던 상인과 세력가들이 아주 치부가 되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나오라. 그가 받을 그런 악한 것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던 그들에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오고 결국은 불에 살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하고 통곡하고,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고 짐승표를 사서 짐승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아서 마귀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혜택을 입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짐승의 세력이 거래했던 그런 품목이 여기 나오는데 금, 은, 보석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했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자꾸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의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20절에 탁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사탄이 도움을 받았던 어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에 빛이 비치지 않으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마귀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결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 성에 남은 것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만 그 성에서 발견됐다라고 24절에 말씀하면서 이 18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성은 망했다 탁 선포를 하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19장에 가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마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까지도 다 전멸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 드디어 마귀가 완전히 패망하였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마귀의 힘을 받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악행을 저지르면서 마귀 하나가 돼서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포도주를 담기 위해 모아놓은 포도 송이들을 이렇게 탁 밟아 큰 그릇에 넣어서 막 발로 밟아 터뜨리듯이 이 마귀의 모든 악행을 다 모아놓고 악한 자들을 모아놓고 아마겟돈에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하늘에 막 그 우박으로 그런 해일과 산이 사라지고 막 바다에서 섬이 막 솟아나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마귀가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그 동참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도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정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육신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도의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세이주며 나는 예수님 한 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값을 반드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불못에 거기에서 심판을 잠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또 믿는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한 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고 그들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 힘으로 해봐라 할 때 마지막은 예수님 보혈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다 계산을 하니까 악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악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서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악한 일을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억하시고 징벌을 갑절이나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의 귀신 들리고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앉아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그리고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세계의 그러한 정권을 휘어잡고 세계의 과학기술을 휘어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표를 주고 그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신들은 오히려 모든 사치와 모든 영화를 그 짐승의 세력들은 다 누리고 성도들은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수없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해서 계속 심판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왕이다. 나는 결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고 나는 건재하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요 차이 하나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였던 것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미 16절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8절에서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원수마귀가 이제 재난시대, 환란시대를 겪으면서 이 사회의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죽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혼란을 틈타서 원수마귀가 결국은 패권을 차지하고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원수마귀를 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COVID-19,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앙생활 하기 더 좋은 시대를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읽고 깨달아야만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원수 마귀의 편에 서서 왕처럼 지역의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총리 된 사람도 있고 패권을 차지하고 각종 이권과 혜택을 다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건물들이 다 쓰러지면서 원수 마귀가 다 차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큰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고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찢겨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화가 이런 것이구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렇게 계속해서 18장에는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는데, 이 화는 이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화를 당한 것이 얼마나 큰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 있었던 하늘에서 천사가 독수리 같은 그런 천사가 지나가면서 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화를 언급하고 있죠. 계속 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오직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추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짐승의 표까지도 받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하면서 품목이 쭉 나오죠. 그래서 13절로 이어집니다. 그 품목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곰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이 상인들이 거래했던 품목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보면 종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종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는요, 원수 마귀에 추종하고 있는 핵심 세력 빼고는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 핵심 세력조차도 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중에서도 아주 그냥 낮은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면서 취급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을 주고 그리고 종들을 받고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뉴럴링크 맨 앤 머신 인간지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그 주된 그 내용이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심고 블루투스를 귀 쪽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와이어리스로 연결하는데 슈퍼컴퓨터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적 정보들을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어넣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 그 명령하라고 하는 복종의 그러한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보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정보를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니 목사님 만화책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동물 실험에서 성공하고 인간 실험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환란 시대 3년 6개월이 오면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보다도 10배, 100배 빠른 그러한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로 이용한 슈퍼컴퓨터가 개발되어지면 전 세계에 뭐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모든 인구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중에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기초 기술이 이미 지금 개발되었고 인간 실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주고 받고 팔고 사는 그런 마귀가 통제하는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원수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런 통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말씀으로 깨닫고 거부하고 죽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순교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요. 마귀 표를,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영원한 지옥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 고통스럽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짐승표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짐승표를 안 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 6개월도 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유대인의 14만 4천 명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추수하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했던 그들이 14절 15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각종 혜택을 받고 누려 살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부인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짐승의 권세가 무너지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짐승의 세력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 얻었으면 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유사 이래 인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성에 있는 그 짐승의 세력들은 가진 모든 세상의 진귀한 것들로 내장과 외장을 다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금과 각종 보석 특히 그 짐승의 세력의 그 음료나 이러한 세력들은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 손에 금잔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불을 누리고 전세의 패권을 차지하고 막 그럴 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환란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성이 있던 그곳은 아마 높은 건물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어떤 성이 될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 인근, 중동 인근에 마귀의 어마어마한 본부를 세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조짐들이 보여지죠. 요즘은 중동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우는 그 유행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 짐승은 앞으로 이러한 불을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의 불을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패권을 차지한 짐승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큰 그 성 바벨론 성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차지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후 환란 3년 6개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환란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멀리서 배를 타고 가면서 멀리서도 높은 건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벨탑처럼 높이 위로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선원들과 선객들이 바다에서 가다가 멀리 서서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했죠. 그 멀리서도 봤던 그것이 이제 불을 타고 연기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혜택을 받았던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짐승을 따랐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또 화이토다 그랬죠.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짐승에게 혜택을 받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영원토록 누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성도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뺏고 해서 자기가 잘 사는 것은 참다운 것이 아니죠.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인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내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축복받으면 베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 베품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또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선한 그러한 섬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성이 무너지는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죠. 이제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빨리 저 마귀를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밑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세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랬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사들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 성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 맷돌을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맷돌도 작은 맷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천사가 힘센 천사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맷돌은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돌이기 때문에 가라앉죠. 어마어마하게 이 큰 돌은 영원토록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시키시고 짐승의 세력을 패망시키시고 악한 자들을 패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데 다시는 이 마귀의 세력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코 마귀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하셨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검은 고, 풍요, 퉁수, 나팔 부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 여유가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매일매일 일할 때는 나팔 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숭배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해서 얻은 걸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즐기고 놀았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아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다듬어서 자기를 치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가공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넉넉히 먹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회가 찬스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귀에게는 조금도 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하는 이런 삶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는 성도들은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좋은 혜택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를 따르는 자는 결코 이제는 더 이상 no more, never, 더 없고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미혹되어지고 넘어진 것은 원수 마귀가 이 속임수를 이용해서 복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도둑은, 강도는, 사기꾼은 더 악하고 더 치밀하고, 그리고 사기꾼은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가짜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이 마귀 세력은 심판받을 지옥의 불로 영원히 형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참된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짐승표를 받아야 축복되고 짐승표를 받아야만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말로는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만국이 이 원수마귀의 복술로 인하여, 거짓말과 과장된 것으로 인하여, 사기극으로 인하여 미혹되었고 그렇게 돼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바벨론의 성에는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막 죽인 것입니다. 막 실험 대상으로도 삼고 막 죽이고 사체도 막 그냥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 성에서 자행을 했고 비밀리에 다 아무도 모르게 그걸 했던 것입니다. 막 성도를 잡아다 죽이고 죽은 시신들을 막 실험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 성의 그 치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성이 그냥 확 개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24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비밀로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마귀를 심판하고 이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그 성을 오픈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던, 주님의 이름으로 줬던 것까지도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조그만 죄악도 다 끄집어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것이고 죄의 추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 회개하십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졌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악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용서함 받고, 결국은 짐승 바벨론의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졌도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것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다 패망하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짐승을 도와줬던 거짓, 아주 악독한 거짓 선지자는 그냥 잡아다가 불과 유황불에 그냥 영원한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무저경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천년왕국 진행되기 전에 이제 19장에 나올 것입니다. 마귀 세력으로 있으면서 짐승표를 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9장에 나오고요. 20장, 21장, 22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대장정의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는데, 이 18장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를 완전히 패망시키셨다. 그리고 19장 끝에 가서는 그 마귀를 이제 무저경에 집어넣으시고 마귀의 세력들은 전부 다 죽이시고, 특별히 짐승, 이 완전히 마귀의 최앞잡이 짐승과 그 두 가짜 선지자는 잡아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기며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들으시고 축복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대한민국과 이 아메리카 대륙 위에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